공동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한반도는 우리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제는 분단을 끝내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대결과 갈등을 없애는 것은 세계 평화를 열어가는 첫 단추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한국에서 대결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을 중심 삼고 양대 진영이 서로 감동을박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바로 하늘 세계와 사탄 세계가 서로 싸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가 어떻게 해야 한반도가 통일됩니까? 하고 물으면 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남한 사람이 남한보다 더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 사람이 북한보다 더 남한을 사랑하면 오늘이라도 한반도는 통일됩니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남북통일 기념 예배라고 하니까 굉장히 평상시보다 더 숙연하고 경건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네. 밝은 표정으로 좀 긴장을 좀 푸시고 우리 새로운 식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현아 우리 권사님께서 윤경호, 이순옥 우리 식구님 오셨고요. 그다음 송순래, 김정환, 이엄님 우리 식구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고 권사님께서 새 식구님을 초청했는데요. 한원근 식구님, 유재덕 식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승호 권사님께서 임핀선, 김춘옥, 홍윤옥 우리 식구님 모시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사또꼬 우리 권사님께서 문시 종치 회장님이신 문재수 우리 식구님 이렇게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통일 한국 우리가 평택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우리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자서전 활동을 통해서 만난 우리 강성민 식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통일 한국 강의를 이렇게 노방에서 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 감동받으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동 받으셔가지고 교회로 바로 오셔가지고 우리 가정연합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남북통일은 우리의 숙명이란 제목으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예배로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6.25 전쟁 기념일이 다가오는데요.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해가 74주년을 맞게 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전쟁이 단순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지만 젊은 세대들은 전혀 감지를 못하거나 또 잊어버린 그런 전쟁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남북통일 기원 기념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소시민으로서 우리들이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민족 간에 아픔이 서려 있고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던 한국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넘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방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평화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서 걸어오신 우리 참부모님의 발자취를 함께 다시금 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반도는 역사적인 기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평화가 안착되는 그런 통일의 시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기점에도 있지만 북한의 지금의 여러 가지 노선을 보게 되면 지금 남한을 다른 나라로 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완전히 독립된 나라로 칭하면서 적대 국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함께 또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면서 공산주의의 여러 가지 의식을 더욱더 고취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평화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전쟁이나 어쨌든 분쟁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분기점에 우리들은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 부모님의 남북통일 섭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런 분기점에서조차도 우리는 서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밖으로는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또 이게 쏘고 있고요. 또 핵실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안으로는 인권과 자유를 말살하는 범위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인민공화국이라면 우리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아니라 남북통일의 운동이 우리 참부모님을 통해서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심혈을 기울여지는 여러 가지 노고가 없었다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가 그러한 소나기에서 그리고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법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걸어 나오신 남북통일 섭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6.25 당시 사진입니다. 한국 전쟁은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약소 국가였기 때문에 외세 강대국에 의해서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결에 의해서 비롯된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6.25 전쟁 당시에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미군에 의해서 미국이 남한을 사주해서 북침한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옛 소련의 비밀 문서가 대거 공개되면서 전 세계 학계에서는 6.25 전쟁은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후원하는 전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에 의해서 우리 민족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민족 상존의 아픔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한국전쟁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발발하자마자 1950년 6월 27일 3일 만에 제2차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북한의 불법 침략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유엔군을 한국에 파송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번역한 내용이 전쟁기념관에 있어가지고 가져와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에 다국적 국가 유엔 16개국 참전국들이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한 나라를 위해서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서 후방 지원에서 목숨을 바쳐 명예롭게 싸운 저희도 알지 못하는 16개국 나라의 유엔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청년들이었어요. 청년. 대부분 청년들이었고요. 3년 1개월 전쟁 기간 동안에 유엔 깃발 아래 전쟁에서 싸움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무려 479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낼 자신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으로서 저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고, 그런 유엔 참전국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지금 북한과 남한이 나눠져서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9일이죠. 우리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참전 기념비를 우리 여성 식구님들과 함께 추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군을 파병했더라고요. 공군을 파병했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서도 참전 피해 전사자가 3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름 없이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그 젊은 호국 영령을 우리는 잠시나마 추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에 그러면 우리 참 부모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 자서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참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에 흥남 감옥에 계셨는데요. 그 당시 그 내용의 글입니다. 흥남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국군이 수도 서울을 내주고 남쪽으로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국군들이 유엔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렇게 자서전 내용을 낭독을 했습니다. 당시에 흥남 감옥에 계셨던 참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흥남 감옥이 비료 공장이니까 그쪽을 폭격을 하게 되는데, 폭격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타나면서 뭔가 그 마음이 뭔가 위기의식이 느껴졌기 때문에 본인의 제자들, 흥남 감옥에서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찾게 되는데 12명의 제자들에게 내 반경 12m 안으로는 벗어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직후에 미사일이 12m 반경 이후에 떨어져서 큰 폭탄이 떨어졌던 그런 내용을 자서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폭격이 심해지자 제수들은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아버님께서, 문선명 참 아버님 총재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저녁에 미국 내 유엔군의 총공격에 의해서 흥남 감옥, 그때 비료 공장이었거든요. 비료 공장이 불바다가 되는 동안에 극적으로 참 아버님께서는 흥남 감옥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참전 군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희는 문선명 우리 총재님, 참 아버님을 우리는 뵙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평화의 어머니 내용인데요. 한강 인도교를 빠져나와서 얼마 못 가 갑자기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푸른 섬광과 굉음이 터졌습니다. 한강다리가 폭파된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 차이로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한학자 참 어머니께서도 이제 외사촌 되시는 군인 되시는 우리 한학자 그러니까 뭐죠? 어머님의 외사촌께서 직구차를 차고 이제 한강다리를 건너자마자 한강다리가 폭격을 당해서 국적으로 구사일생으로 남하해서 피난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사로 본 한국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사로 본 한국전쟁은 바로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을 총 지휘했던 분이 여러분 아십니까? 메가더 장군? 네. 메가더 장군 사령관께서 한국전쟁은 한민족 내부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왜 굳이 유엔군과 그 다음에 공산진영이 총동원되어서 싸워야 되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전쟁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말처럼 바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한반도는 하늘이 예비한 세계를 열어야 할 중요한 곳, 그 다음에 장차 오게 된 참부모로서 탄생하게 된 참부모 메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유엔군을 참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열어야 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세계의 젊은이들이 많은 숭고한 희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대리해서 남북으로 갈려서 희생을 치르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을 몰고 한반도로 와서 이승만 정권을 중심 삼고 대한민국을 세우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김일성을 중심 삼고 무신론 공산국가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세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바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바로 대결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장차 참 부모로 나가야 할 재림 주님과 또한 초림 독세인녀를 구출해나는 그런 작전으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고 세계 수많은 각국의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숭고한 희생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참 부모님께서 만든 문화 단체죠. 리틀 엔젤스 예술단인데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그 당시가 2010년이 이제 6.25 전쟁 60주년 기념되는 해였거든요. 그때 맞춰가지고 우리 박보희 총재님을 시켜서 6.25 전쟁 60주년 유엔 참전 16개국 순회 공연을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슬로건이 뭐냐면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싸워 나오신 참전 용사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은혜에 화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그런 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이름 모를 나라 대한민국 조국 수호를 위해서 참부모님을 구출해내신 그런 우리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정말 숭고한 그 정신을 깃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희생을 잊지 않았다.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6.25 참전 용사 순회국을 돌면서 은혜를 갚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참부모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지구상에 제일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바로 공산주의 출현입니다. 이것이 왜 큰 사건이냐? 엄연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먼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님의 운세가 꺾여나가 최후의 고백길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 운명길에서 새로운 이념을 중심 삼고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을 물리치고 민주세계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명을 우리 통일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독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선명 한학자 우리 총재님께서는 이 공산주의가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공산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 중심으로 이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것이 거짓된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조기 때문에 바로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또한 공산주의 종언을 하기 위해서 평화운동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개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선명 한학자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런 무신론에 공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평화운동, 바로 남북통일운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그런 환경권을 넓혀가기 위해서 바로 세계평화운동과 또 남북통일운동을 전개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운동의 그 개관인데요. 참 부모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1965년도에 반공대몽단을 창단함으로써 순공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순공운동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를 승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순공연합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 참 부모님은 6.25 전쟁 당시에 당사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 가운데 놓여 있었던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한학자 우리 총재님께서는 1953년 정전 이후에 그때부터 남북통일 섭리를 주관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공산주의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무신론과 싸워서 투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사 논쟁을 해 나오셨던 분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공산주의 폭력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스러웠기 때문에 바로 순공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하면 통일교 교주되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종교운동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세계평화운동을 하느냐, 왜 굳이 공산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운동에 뛰어들었느냐, 그렇게 의문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공산주의를 종호시킨다는 것, 타파시키기 위해서 순공운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환경권을 넓히기 위한 운동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카플란 박사라고 해서 유명한 정치학자에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미나를 열어라. 세미나를. 그게 뭐냐? 공산주의 종언 세미나를 열어라. 여러분 1985년도면 러시아가 붕괴되기 전이잖아요. 공산주의는 아직도 기승을 벌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카플란 박사를 통해서 공산주의 종언 선포 세미나를 1985년도에 그 러시아 대사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호텔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1987년도에 창립을 하시고 남북통일을 열기 위한 그런 시대를 미리미리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1990년 4월 달에는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죠. 소련에 들어가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어떤 명칭으로 갔을까요? 어떤 명칭으로 우리 고르바초프 그때 서기장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네? 단순히 통일교 교주로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언론인 대회를 개최해서 워싱턴 타임즈를 창립한 창간자로서 고르바초프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게 됐습니다. 단순히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열기 전에는 막부에서 여러 가지 긴밀하게 이게 소통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 바로 4월 달에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다음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붕괴를 촉진하는 그런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1년도에는 북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통해서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운동을 그 이후부터 전개해 나오셨습니다. 바로 세계 평화와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당시에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던 사탕권의 공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냉정요식을 위한 세계 순공운동을 보다 더 넓게 전개를 해 나왔고요.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순공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면서 공산주의를 뚫을 수 있는 바로 사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바로 두익사상 철학을 정립하는 내용들도 전개해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그 주의가 뭐냐?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나 그런 어떤 자유주의도 아니고 우리 오히려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가졌던 주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주의.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로 이뤄야 된다. 인간 중심한 세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주의를 중심 삼고 세계 평화를 이뤄야 된다. 하나님 절대주의를 중심 삼고 남북 통일을 이룩 해야 된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던 문선명 한학자 우리 참부모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신통일한국 운동을 실천했던 내용들을 보면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국제순공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면 창립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것이 세계 공산주의입니다. 그걸 내 손으로 때려잡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산당이 나를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미워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조직의 국제순공연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창설 메시지를 보고 공산 조건에 있었던 KGB나 그때 수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선명 선생님을 좋아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아, 저 사람 암살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좋아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운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이 사진은 제 아버지 사진이에요. 네. 네, 아버지 사진입니다. 네. 1979년도 순공연합을 어쨌든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왔잖아요. 네. 79년도에 공산주의 타파를 하기 위해서 순공운동에 동참했던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또한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을 이끌고 순공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아버지이셨습니다. 단순히 뭐 정치운동가가 아닙니다. 네. 그냥 통일교 이단에 그냥 이단이라고 소칭하는 그 작은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목회 활동도 하시면서 목회 활동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게 순공운동이라고 해요. 79년도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안성에서 자경사상 비판과 조국의 운세 그런 제목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순공 강연회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왜 보여주느냐, 단순히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그런 운동 창설만 하고 활동한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증거 사진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안성 어중면이라고 어중면 이중면이구나. 이중면. 거기서 시민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그때 다시 공산주의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불순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운동의 그 젊은 시절에 그런 봉사하는 길,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가는 그런 순공운동에 동참했던 우리 부모님인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에 입각한 신통일한국 운동 실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1990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북핵 위기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북핵을 개발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했던 그 시기에 참부모님 양해분께서는 모스크바 그 세계 언론인 대회를 개최하시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 개혁개방 정책을 해야 된다. 개방을 열으시오. 종교의 자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크렘린궁전 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제안을 했어요. 누가? 우리 종교 지도자이신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유엔에 가입을 안 했어요. 한국이. 누구도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회에서 누구도 반대를 하면,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가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 대통령한테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당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에 요구를 했던 건 뭐냐면 레닌 동상을 철거하고 종교 자유를 회용하는 것을 촉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1990년 4월 29일 날 시사저널에 나와 있던 보도 내용인데요.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낸 것도 외교적인 성과였다. 통일그룹의 북방 외교는 그 시기나 친밀성에서 정부를 앞질러 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시사저널에서 이렇게 보도한 내용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실제적으로 1990년 9월 30일 날 5개월 후에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맺는 실현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에 있는 대학생들 3,000명을 미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소련에 있는 학생들이 뭘 공부하겠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와서 공산주의를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순공운동에 어떤 그런 통일사상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교육에 그들을 3만 명이나 참여시키게 하는 운동도 전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0명, 그래서 미국, 뉴욕, 워싱턴에서 3,000명, 소련 연방 내에서 3만 명을 교육하는 그런 원리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쿠데타를 이제 저지했던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저지했던 대학생들이 누구냐?
그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그리에프 차관이 문선명 선생에 의해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대학생들이 공산당 쿠데타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시 공산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막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에 보면은 하나님은 워싱턴 타임즈를 도구로 쓰시어 공산주의라는 독재 세력의 종지부를 찍고 억압된 수천만 세계 시민에게 자유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워싱턴 타임즈가 없었다면 세계 언론인 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워싱턴 타임즈가 없었으면 언론인 대회도 개최할 수 없었고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가 공산주의를 종언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한학자 우리 총재님께서는 방북하셔서 김일성 주석과 91년 12월 6일 날 이렇게 회담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남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상적 기반을 바로 하나님주의를 중심 삼고 설파를 하고 그 다음에 학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90년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고 91년 방북하셔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뭘 했느냐, 바로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평양을 가는 것은 정말 극비 중에 극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행하는 수행원들도 어디 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평양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에 가거든요. 중국 가기 전에 하와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북한에 갈 수 있었는가? 바로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였고 언론인의 어떤 그런 창설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와이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이 초청장을,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참부모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겨울옷을 준비해라. 미국에서 뉴욕이나 우리 이제 이스튼 가든에 있을 때 이 하와이 가는데 여름 옷을 챙겨야 되는데 여름 옷뿐만 아니라 겨울 옷도 챙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랐던 거죠. 북한에 갈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북한 노동동 그때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했을 때 신문 기사가 노동신문에 이제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에 의해서 이제 노동신문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진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에 도착했을 때 양이비를 맞이했던 분이 바로 윤기보 해외동포 원호 위원장님이 그때 이렇게 맞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방문하시고, 여러분 혹시 그 북한에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닌데 원래 북한에서 이제 전시용으로 선전용으로 만든 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그 당시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방문을 하셔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참부모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그 당시 친족들을 만났지만 잠깐 만났어요. 잠깐. 여러분 같으면 친족들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하루 종일 아니면 그 이상 일정을 가족들하고 보내면서 어떻게 지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친족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종언하기 위해서, 타파하기 위해서 남북통일 운동을 더욱더 전개해서 한반도 통일을 영원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친족들과의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일부, 극히 일부만 그렇게 갖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가셔서 갔던 일정 가운데 만수대에서 2시간 동안 문선명 우리 총재님께서 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들에게 주체사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북한 당국의 최고 지도자들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뭐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또 뭐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우리 참 부모 되시는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전혀 떨리지 않고 윤기보 노동당 비서 지인들 앞에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 만수대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윤기보 위원장이 6.25 당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침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북침이란 이야기에 화가 치밀어가지고 책상을 치면서 윤기보 위원장 당신 몇 살이야? 너도 보고 나도 봤는데 이게 엉뚱한 숫자를 부리냐고, 응? 집어치우라고 이 양 말이 나온 김에 말이지 하면서 2시간 동안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거기서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인권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예요. 주체사상을 그 당시에 90년도에 정립한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공산주의 철학을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철학을 확립한 것이 1990년이에요.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주체사상을 비판했던 우리 문선명 우리 총재님이십니다. 보통 같으면 5곳이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내에 따라서 가면 되지만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그러지 못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비판할 수 있었느냐라고 후일담으로 들은 이야기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 옳은 것을 이해해 줘야 돼. 북한 간부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돼. 나중에 나는 영계 가면은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냥 거짓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만나서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들의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그런 공적인 공적을 쌓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고 설령 김일성 주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역사적으로 방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수행원들이 했던 그런 증언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수대 의사당에서 책상을 치면서 이야기했던 장면 또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누구나 지나가 했으니까 그래서 정수를 찾아가 우리 구해도 저 자기 못해요. 그게 뭐가 아니고 문제가 뭐든지 나만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지 자기 기억만 나서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우리 조선민족 제2주의 정신하고도 신통이도 비슷하라고요. 진화는 있기 전에 진화는 이제 많이 봐서 가져야 돼요. 진화는 있기 전에 순간 안 남자 여자 상대로 때는 이 진화는 원천을 쓰느냐 나중에 봤어요.
대통령 차례도 할수 있어. 이런 일들이 내가 볼 때 하나님 영원하니까 우리를 따라가고 살아. 이런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여. 당신 뭐 마음 있어 없어? 있나? 마음 있어 없어? 있지. 있는데 마음 봤어. 또 사랑 있지 사랑 봤어. 보지 못한 걸 피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 저 문선명 선생의 그 철학이 사상이 아주 지략해서 제가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네,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 그냥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서 이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네, 북한 당국에 가서 최고 지도자들에게 주지사장을 비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렸던 문선명 목사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김일성 주석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어디서 가졌느냐? 아까 우리 문선명 선생님께서 어디에 지금 감옥에 계셨죠? 흥남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김일성 주석을 만난 게 어디예요? 네, 흥남 마전 주석궁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참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종교활동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다가 흥남 감옥에 갔는데 그 보낸 사람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원수 중에 원수예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 지경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김일성 주석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안고 만납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만났는데 대면대 만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큰 형님을 만나듯이 와라 끌어안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있는 바로 문선명 총재님이십니다. 노동신문에 나왔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회담 합의사항 내용인데요. 한반도 통일의 1단계 인도적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92년부터 이산가족 차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산가족 상복과 결합은 노령자부터 실시한다. 그 다음에 북한은 순리적인 국제 핵 사찰을 받을 것이다. 네. 그리고 군수 산업을 제외한 평화적 경제 사업에 통일그룹이 지원하는 대원칙에 합의한다. 우리 통일그룹이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정부 지도자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통일그룹과 북한 정부 간의 공동 성명을 91년 12월 5일 날 평양에서 했는데 기본 합의 채택을 92년 12월 달에 우리 이제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를 또 이렇게 또 부흥하기 위해서 평화자동차 기공식을 하고 보통과 호텔을 지어주고요. 세계 평화센터를 지어주는 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트렌저스나 여러 가지 그 평양 소년 예술단을 교류하는 문화교류 활동도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남북 청년 학생 통일 세미나도 여러 차례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분당 50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만남, 청년 대학생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94년부터. 여기 가운데 있는 이분이 저희 형이에요. 네, 저희 형도 같이 남북통일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신통일한국은 새로운 신이 아니에요. 바로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주의를 중심 삼고 신통일한국을 만들어가고 방향성을 모색해 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바로 사상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나 평화 통일은 바로 수습법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수습법. 우리 이제 가족연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수수작용,
아시죠? 하나님 중심 삼고 주고받는 수수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참사랑으로 먼저 주는 그런 사랑의 투입을 통해서 우리가 신통일 한국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를 중심 삼고 신통일 한국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바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에 하나님주의를 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분명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법, 참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남북 간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우리가 모색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원칙 4가지가 뭐냐 했을 때, 한국이 먼저 북한에 다가서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과 북한이 함께 한 목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 목적을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지원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우리가 뭔가 원조를 하면 어떻게 피드백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북한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참된 사랑의 심정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런 걸 중심으로 바로 우리가 한국과 북한이 바로 이 공통의 목적,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 삼고 수수법이 잘 주고받게 된다면 그 안에서 바로 신통일한 한국을 위한 그런 발전적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바로 양심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나서 참된 사랑의 길로 남북통일을 우리가 길을 모색해 봐야 하겠습니다. 통일은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까요?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년에 이루어질까요?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죠. 통일은 시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점유율 문제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시죠? 축구하면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을 잘 많이 점유를 해야지만이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주로 오른손으로 짐을 들고 자투통행하면서 짐끼리 부딪혔지만, 나중에는 우주통행을 하면서 서로 방해받지도 않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실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우주통행하는 것이 바로 일반화됐던 것처럼, 통일의 시점 또한 우리가 어떤 통일운동을 해나가느냐, 우리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가 통일운동 전문가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소시민으로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의식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오늘 통일준비국민위원 위촉장을 우리가 수여를 하게 되는데요. 수여를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통일운동가가 돼서 작은 환경 내에서도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뤄갈 수 있지? 이런 분위기, 모멘텀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UPF 천주평화연합을 통해서 남북한 그 공동 수교국을 초청해서 한반도 평화 서밋을 개최하는 것도, 이렇게 평화 서밋을 우리 만들고 또 많은 우리 정상들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초청하는 건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가 바로 세계 평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유율, 한반도의 평화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여러 나라들이 함께 합의를 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남북통일 여러분 응원해, 그럴 수 있는 나라들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서밋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참부모님께서 38선을 넘어올 때 남북통일을 내 손으로 이루겠다고 결의하고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점에서는 결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통일준비 국민위원이 되어서 참 사랑으로 이제 통일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바로 조국 통일입니다.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나가야 할 그 성업입을 우리 이 자리를 통해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바라볼 때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바라볼 때 내 동족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내 나라, 내 핏줄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라는 점을 기억하고 지금보다도 더 북한을 사랑하고 남북 통일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는 바로 38선을 중심 삼고 민주와 공산의 최일선에서 동시에 하나님과 사탄이 최일선에서 싸우는 바로 투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길 바라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이기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민주주의가 이기길 바라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 이기길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길 바랍니까? 네. 그래서 하늘편과 사탄편의 대결 가운데 복판에 있는데 점점 더 하나님 편이 승리할 수 있는 점유율이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평화운동, 통일운동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절대 같이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신통일 한국시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